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얘기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어떤 한 남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못했으니까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또 사람들한테 종종 무시당하고 왕따도 당합니다. 한마디로 비호감입니다. 게다가 불치병까지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어쩌면 사형 언도를 받을지 모릅니다. 누굴까요? 바울. 근데 이 남자가 말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그는 미쳤을까요? 아마 미쳤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가 부럽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미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바울이 참 부러운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은 어떤 최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기뻐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이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누군들 기뻐하지 못하겠냐? 너희들도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해라. 그 얘기예요. 기뻐하라는 거는 단순히 웃으면서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또 기뻐하면 만사가 잘 될 거다. 한번 화를 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거다. 뭐 이런 자기 개발서에나 나오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낸 또는 자기 최면에서 나온 기쁨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초자연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으로는 성령,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기쁨의 샘을 이루셔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기쁨이 솟아나는 샘, 그 샘이 들어있는 자리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계속해가지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4장 10절에서 뒤에 가서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자기가 계속 기뻐하고 있는 거를 빌립보서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이거는 바울의 자기 삶의 조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삶의 조건은 사실 지금 최악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이 바울의 삶에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의 샘, 그 샘물이 속에서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바울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엔 그침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감옥에서도 솟아올랐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특권이 주어진지도 모른 채 그리고 누릴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자, 주님이 내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샘이 들어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두셨어요. 근데 이 샘이 막혀버렸어요. 이거는 믿는 자로서 아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깨워줍니다. 기뻐해라.
바울이 그냥 기뻐해라 말한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친 사람, 또 하나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살아요. 그런데 미친 사람이 기뻐하는 것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하고는요, 기뻐하는 그 근거가 달라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근거가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내게 베푸신 구원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터진 어떤 사건하고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사건을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주님이 행하실 일, 앞으로 행하실 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로서만 다 끝나고 완성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이 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어줘요. 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터졌지만 주님 약속하시기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선을 이룰 걸 생각하면 어떻게 이루실까? 어떤 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생각하면 기대가 돼요. 기뻐요. 하나님이 주님이 행하실 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의 성품이나 능력을 생각할 때 또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묵상할 때 기뻐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거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에요. 이 땅의 상황이나 내 삶의 조건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4장 앞에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자꾸 위를 보라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너희 시민권은, 너희 국적은 하늘에 있다. 너는 천국 시민이다.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다. 그래서 자꾸 하늘을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 그거 가지고 크게 기쁘고 크게 슬프고 크게 낙심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땅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자, 이거를 십자가의 왼수. 우리 성경에는 원수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읽을 때 왼수라고 읽어야 돼요. 땅의 일 자꾸 생각하는 사람, 땅의 일에 묶여있는 사람, 땅의 일 가지고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는 사람, 십자가의 왼수예요. 자, 바울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굳이 이제 문법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동사가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오래전에 국어 시간에 공부하던 얘기. 현재, 능동태, 명령형. 현재 기뻐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이 잘 풀릴 때 가서 지금 조금 놔뒀다가 일이 잘 풀리면 그때 가서 기뻐하고 아니면 다 놔뒀다가 천국 가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현재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기뻐하고 지금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능동적인 모습인 거예요. 능동태예요. 이 기쁨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쁨의 샘이 막혔다. 그럼 뚫어야 돼요. 태풍도 뚫고 오는데 기쁨의 샘이 까지가 막힌 거 뚫어야 돼요. 또 이 기쁨을 특권으로 알고 누려야지 돼요. 적극적으로 누리려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이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라. 명령해요. 네. 기쁨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돼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구별법이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 첫 번째 걸음이 빠르대요.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해야 돼. 그냥 면세점 가도 빨리 가야 되고 밥 먹으러 갈 때 빨리 가야 되고 하여튼 비행기도 제일 1등으로 도착해야 되고 비행기에서 착륙할 때 제일 먼저 쓰는 사람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앉아서 그거 좀 있으셔서 못 기다려. 탁 일어나가지고 예. 방송에서 앉으라고 말라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우린 일어나야 돼. 그냥 짐 꺼내고 막 예. 서서 왔다 갔다 해야지. 그 다음에 외국에서 한국 사람 구별법. 무표정하고 화난 얼굴 보면 한국 사람이래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찬양학 경배에 대해서 강의할 때 한 번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형제들, 이제 크리스찬 형제들을 강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쁨에 대해서 그날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참고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무표정하고 잘 웃지 않는다고 좀 우연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형제들이요. 이러면서요. 오해가 풀렸다며.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을 향해서 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부 다 왜 그런지 다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유를 알았다며 오해였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원래 표정이 없고 화난 표정이라는 게 이제 강의를 들어서 깨닫고는 나한테 화를 낸 게 아니었다. 제가 그 말 안 했으면 영원토록 오해하고 돌아갈 뻔했어요. 예.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요새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무표정하고 좀 화난 표정이에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난 얼굴 안 돼요. 환한 얼굴. 화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 똑똑 환한 얼굴. 발음은 비슷한데 근본적으로 달라요. 환한 얼굴.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환한 얼굴. 길에서 딱 지나갈 때 환한 얼굴로 딱 구별돼야지 돼요. 혹시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여러분 만나가지고 또 뭐 무표정하고 또 환한 얼굴 만나기만 해봐 그냥. 예? 딱 구별돼야 돼요. 환한 얼굴. 기쁜 얼굴로 구별돼야지 돼요. 예. 제가요 어디 가서 뭐 물건 사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깎자 소리 안 해도 먼저 깎아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먼저 깎아준대.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이 아줌마 인상 좋게 생기고 아줌마 보기만 해도 기분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 깎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예. 아무 데서나 구별이 돼야지. 예. 한 번은 제가 지하철에서요 누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신사가 저한테 참 묘하다면서 제가 많은 얼굴을 봤는데 광채가 난다며. 예? 그래서 나는 무슨 또라이인 줄 알았더니 명함을 주고 왔는데 국제기관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며. 그래서 제가 예수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얼굴이 환한 얼굴. 예.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는 기쁨의 근거를 항상 바로 잡아야지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라는데 왜 난 항상 기쁘질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답은 뭐냐면 기쁨의 근거를 딴 데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딴 데다 둬요. 그러니까 주 바깥에다가 기쁨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말라버려요. 사실 주 바깥에도 이 세상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있긴 있어요. 문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그때뿐이라는 거, 쉽게 메말라 버린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갈증이 더해진다는 거, 실망만 커진다는 거, 그 차이점이지 이 세상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예. 술 마시는 거 기뻐요. 근데 금세 끝이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항상 소주 안에 있어요. 항상 주 안에서 기쁘려고 예. 술주자 주 안에서 항상 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거머쥘 때는 기뻐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예. 그토록 바랬던 시험에 합격해요? 기뻐요. 그때뿐이에요. 잠시 후에는 다른 고민이 몰려와요. 예. 그토록 바랬던 결혼해요? 그 기쁨도 잠시예요. 예.
결혼식 때 그 싱글벙글 하던 그 신랑 얼굴은 지금 어디 갔는지, 그 신부 얼굴은 지금 어디 갔는지, 그때뿐이에요. 그 이후에는 또 삶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또 몰려와요. 아들 낳았을 때 기쁨 그때뿐이에요. 또 이거 또 키울 생각하면 고생문이 훤히 열렸어요. 예. 사실 아들 낳고 기뻤으면요, 그 애 지금 3층에 있는 애기 엄마들 전부 다 화내야 돼. 안 그렇잖아요. 제일 좀 어둡고 제일 좀 이렇게 한 과들이 3층에 있는 아줌마들이에요. 안 됐어요, 정말. 예. 그토록 바랬던 승진 기뻐요. 잠시뿐이에요. 집을 샀어요. 기뻐요. 잠시뿐이에요. 예. 얻을 땐 기쁜데 그 이후에 밀려오는 그것에 따르는 그 얻은 것 때문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100가지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얻은 게 결국은 또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전도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자예요. 한 번 했을 때 기뻤을 거고, 2번 했을 때 기뻤을 거고, 3번 했을 때, 4번 했을 때 기뻤겠죠, 그때는. 근데 금세 말라붙었어요. 실망만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물은 세상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잠시 목을 축이는 거, 잠깐은 기뻐요. 잠깐은 갈증이 해소가 돼요. 그런데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근거를 둔 기쁨은, 주님 바깥에 있는 기쁨은 항상 이래요. 금세 목말라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샘, 가뭄에도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예.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지껏 의지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막 예수님을 전했어요. 막 기쁘게 외쳤겠죠. 이제부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는 그의 기쁨을 오직 예수님이 주신 샘물에다가 찾아야지 돼요. 거기에 기쁨의 근거를 둬야 돼. 즉 주 안에서만 기뻐해야지, 만약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이걸 놔두고 또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면 잠깐뿐이에요. 금세 말라붙어요. 실망만 더 커져요. 가끔 일에서 기쁨을 찾는 과들이 있습니다. 잘 풀릴 때는 오케이예요. 막 성취해놓으면 굉장히 또 기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안 풀리는 날이 와요. 오기 마련이에요. 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날도 와요. 나이 들고 병들어요. 일에서 밀려나면 이런 경우는 기쁨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거예요. 기쁨이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일전에 김기만 집사님이 간증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는 왜 안 웃어요? 내가 웃을 일이 있냐? 네. 우리 김기만 집사님이 왕년에 국세청에서 갑의 자리에 항상 앉아 계셨던 분. 그러니까 좀 웃을 일이 있었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주님 바깥에 근원을 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일이 마르면 기쁨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고 예수 믿고 이제 기쁨이 슬슬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주 안에다가 기쁨의 근거를 두지 않으면 이 기쁨은 금세 또 말라버려요. 주님 바깥의 기쁨은요, 효력이 하루틀밖에 안 돼요. 나중에 꼭 실망으로 밀려와요. 내가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던 이상에 있는 것들, 결혼이든 자식이든 일이든 돈이든, 근데 이게요 결국 다 사라지고 나만 덩그러니 혼자 남을 때가 와요. 우린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와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던 그것들이 죽음의 강 너머에는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와요. 그리고 내가 가져갈 수도 없는 걸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구나 깨달을 날이 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우리도 이런 날이 와요. 내가 그렇게 쥐어졌던, 거머쥐고 있었던 거,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거, 영원할 줄 알았던 거, 이게요, 내 보는 눈앞에서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는 날이 와요. 나 혼자 남아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런 날이 인생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런데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니 아버지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 믿는 자는 이 세상 기쁨이 다 사라져도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이건요 확실해요. 이건요 절대로 안정적이에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떤 누구도 손대지 못해요. 저도 많은 것을 잃어보고 많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봤는데, 하나님이 제게 두신 기쁨의 샘, 그건요 어떤 환경도 어느 누구도 사탄도 손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1978년 12월 25일 아침 10시부터 지금 2014년 이날까지 거의 30년 동안 한 번도 기쁨의 샘이 마른 적이 없어요.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도 손대지 못했어요. 제가 관리만 하고 있다면. 항상 기뻐하려면 주님 바깥에다가 기쁨의 근원을 두고 있는 거, 이걸 즉시 찾아내가지고 바로 버려야지 돼요. 주님 바깥에다 기쁨의 근원을 두는 거, 이게요 기쁨의 샘을 덮어버리는 흙무더기예요. 이거 바로 벗겨내야지 돼요.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한다는 게 뭘 인위적으로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게,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또 가만히 앉아서 뭐 기쁨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요 주님하고 적극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주어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요즘 단기 선교 갔다 온 팀들 아주 기쁨이 충만해요. 오래 가기 바라는데 왜 기쁨이 충만해요? 딴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뭐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어쨌든 주님하고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저절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커지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나의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감옥 안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기뻤어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앞절 내용들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려면 그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속에서부터 퐁퐁퐁퐁 올라온다는 거예요. 밖의 상황과 내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뭐 감옥에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계속 그것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떠나야지 돼요. 자기 자신을 잊을 줄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특성상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기 쉬운 존재예요. 이 말은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감정에 빠지고 자의식에 빠지고 자존심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이게 자기 자신한테 늘 우리는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종은 뭐예요? 소유나 권리가 없는 자예요. 뭘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잠깐 맡아 가지고 있는 거고, 다 잃어버려서도 자기로서는 하나도 잃은 게 아니야. 종이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뭐 잃어버렸다고 막 낙심하고 뭐 슬퍼하고 막 우울해하고 그럴 거리가 없어요. 뭐 내 건가? 잠깐 주인이 맡아 있으라 잠깐 맡아 했던 거 주님이 가져가시고 없어요. 내 건가? 나의 기쁨의 근원은 내 손에 있는 거에 있지 않아요. 그분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뭘 얻었든지 잃었든지. 바울이 오늘 4절 말씀에서 기뻐하라고 해놓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이러는 거예요. 또 말한다 강조하는 거죠. 뭔가 꼭 부족한 듯이 또 말하는데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지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사람들 누구나 다 힘겹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힘겹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기쁨의 샘이 있어요. 퐁퐁퐁 솟아오르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기쁨의 샘을 누리고 기쁨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다른 삶이 있는 것 같다. 증거해야지 돼요.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됐으면 주님을 증거해야지 돼요. 여러분 조기라는 게요. 먹는 조기 있잖아요. 생선 조기라는 게 기를 돕는 거래요. 그리고 고기라는 게 기를 높여주는 거래요. 기쁨이라는 게요. 기를 뿜어내는 게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있으면요. 뭔가 이렇게 뿜어내는 게 있는가 봐. 기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 기쁜 사람 옆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주님 주신 기쁨의 샘물이 막히지 않게 관리해서 기쁨의 샘이 계속 솟아올라서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이 사회를 기쁘게 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사실 이거는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 가지고 기쁘게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 거 보기 원하시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기껏 빼빠지게 일해가지고 자식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런데 자기 자식이요 양미간에 주름이 꽉 져가지고 밥 먹어라 그러면 밥 먹자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한숨 푹 쉬면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것도 마련하시느라 우리 아버지 경제도 어려운데 얼마나 또 고생을 하셨을까. 에라 치아라 막 가서 공부해라. 학원 가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런 거 보는 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빼빠지게 일했으면 자식이요 그래도 뭐 기쁘게 밥 먹고 놀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자고 그게 부모의 보람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슬픔과 질고를 다 담당케 하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의 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뻐해야지 돼요. 내가 그렇게 기쁘게 사는 걸 주님이 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또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기쁨의 샘이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
흙이 덮였으면 또 걷어내고 샘이 계속 솟아오르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 기쁨의 샘이 점점 풍성해져 가지고 강이 돼야지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또 약속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앞에서는 샘이 있겠다고 했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어요. 샘이 강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샘이 기쁨의 강이 되는 거예요. 콸콸콸콸 다른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른 옆쪽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바깥에 기쁨의 근원을 드는 거 다 가짜예요. 다 사라질 날이 오고 실망만 안겨줍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시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내 안에 주님이 기쁨의 샘을 두셨어요. 주 안에만 이 기쁨이 영원토록 이어져요. 이것은 외부 삶의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흙으로 덮지만 않는다면 계속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다가 두고 사십니까? 주님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제 기쁨의 근거를 주님 바깥에다가 너무나 많이 두었습니다. 이 헛된 것에다가 두어서 자꾸 목말랐고 그리고 실망만 커졌습니다. 주님, 제가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자꾸 캐내도록, 그래서 내게 두신 샘물이 강물이 되도록 제가 개발하고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는, 배에서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님 바깥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서 헤맸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성취도 해보고 저런 것도 가져보고 아버지 많은 것을 해봤지만 그 기쁨은 너무나 잠깐뿐이었고 다시 목마름만 더해졌고 실망만 커졌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만 이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다른 데서는 결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기쁨 제공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을 샘물처럼 늘 공급받고, 그리고 이 샘물을 잘 관리해서 강물로 만들어서 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흘려보내며 그들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또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자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와 복음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이 주는 헛된 기쁨이 아닌 주님이 샘물로 그리고 강물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